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실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어젯밤에 와가지고 김포의 공기를 마시면서 하룻밤을 잘 잤습니다. 와서 또 호강도 했는데 목사님께서 맛있는 커피도 내려주셨고 오늘 아침에는 민들레 차도 대접해 주셔서 제 육신이 많이 쉼을 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는 처음 만나지만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는 사람과 사람의 인간적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개가 된 거룩한 교제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함께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번에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성령 안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한 비전을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하기 힘든 목회 사역을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 마음으로 동참하면서 오늘에 이르셨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한 분 한 분 성도들의 삶과 또 기도 제목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목사님들 좀 몇 분을 모신다고 우리 교단 신문 또 신학교 게시판 같은데 공고를 올립니다. 그럼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요청한 서류를 본인의 소개서라든지 또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셔서 보내오시죠. 그러면 이미 와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이 한번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많이 알죠. 왜냐하면 동료이거나 후배이거나 신학교에 머무는 동안에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목사님 모시는 분들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분들의 정보를 잘 모르지만 젊은 목사님들은 잘 압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한번 이렇게 걸러 가지고 저에게 그걸 가져옵니다. 목사님 이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신 것 같은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좀 만나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류를 내신 분들한테 죄송한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A 그룹, B 그룹 이런 식으로 분류해 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참 조심스러운 것이고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모시지 못하게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오신 자신을 소개하는 그 글들을 대개 교회들이 폐기 처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단지 종이에다가 인쇄된 글이 아니고 그분들의 기도도 들어있고 눈물도 들어있고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이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폐기하면 안 된다. 또 그분들이 마음을 써서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우리가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정중하게 다시 반납을 하면서 그 서류 봉투 속에다가 상품권 같은 거 사서 넣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곤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한 해는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그걸 나눠가지고 저에게 가져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분이 면접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분은 면접 대상자가 아닌가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치명적인 병을 얻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도 하고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암인데 그 이제 항암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위기를 많이 넘긴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아팠던 분이 또 왔다가 혹시 또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인간적인 걱정에서 그분을 면접 대상자에서 빼놓은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건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이분이 면접 대상자 제일 먼저 올라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을 면접을 하게 됐고 만나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잘 하시고 계셔요. 근데 제가 왜 그분을 이제 면접 대상자로 했느냐 하면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깊은 곳에 떨어져 봤잖아요. 깊은 곳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하고 낭떠러지 같은데 한번 떨어져서 그 인생이 다 망가지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하고 이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깊은 곳을 경험해 봤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달라요. 그 목사님은 바닥에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 통증도 알고 본인이 통증을 느껴봤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죠. 성도들이 힘들겠다. 얼마나 아플까. 그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인간관계의 갈등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가. 이거를 본인이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좀 이상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서울에는 대형 교회라고 불리는 큰 교회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지방에는 다 교회들이 자그마하고 아주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부산에 오래 있었는데 부산에 있을 때 보면은 성도님들이 뭐 한 300명, 뭐 한 400명 이렇게 모이는 딱 목회하기 적당한 그런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 될 때 교단 신문 같은 데다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러이러한 목사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추천이 많이 들어오죠. 타천, 뭐 자천 해가지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굉장히 큰 교회에서 성도가 뭐 10,000명, 20,000명 그런 교회에서 목회 훈련을 받으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은 아주 멋진 교회로 교회가 성장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스펙도 훌륭하고 또 경험도 큰 교회에서 많이 한 분이 화려하게 부임해 오는데 와가지고 잘 되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한 미스테리였어요. 장로님들을 만나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해요. 우리 목사님 빠지는 게 없는데 뭐 이루 보나 저루 보나 갖출 거 다 갖췄고 그 서울의 유명한 교회에서 단연간 목회 훈련을 잘 받으시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인이 점점 야금야금 줄어들고 편안치 않고 그래서 그 이유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이유가 딱히 한 가지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복합적이겠지만은 제가 옆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떨어져 본 경험이 없구나. 깊은 곳에 있어 본 경험이 없어요. 편안하고 여건이 잘 갖춰진 좋은 교회에서,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에서 그냥 다 평탄대로를 걷던 분이 돼가지고 그 지방에 훨씬 작은 교회 왔을 때 그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애환을 잘 알지 못해요. 부산에 가면은 산복도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항구죠. 그래서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해야 큰 배를 접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닷속에 경사가 깊어야 큰 배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배 바닥이 다 가지고 큰 항구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산에 가보시면은 산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바로 바다로 내려가니까 이제 항구가 많이 발전한 건데, 그 대신 이 육지는 참 불편해요. 평지가 많아야 도로를 넓게 닦고 이렇게 할 텐데, 산이 많다 보니까 그 산자락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산복도로, 산 배에다가 낸 길이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거의 그냥 한 차로 가고 한 차로 오는 그런 좁은 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산복도로에 이제 다닥다닥 피난민들의 주택이 많이 붙어 있는, 그러니까 거기 열악한 곳이죠. 교통도 열악하고 뭐 주민들도 피난살이 내려온 분들이 판잣집 같이 짓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생활 인프라가 아주 어려운 곳인데, 그런 곳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아주 스펙이 좋고 그런 목사님 왔는데 잘 안 됐어요. 그 목사님도 와서 안 되고, 또 그 다음 목사님도 안 되고, 또 그 다음 목사님도 안 되시고, 한 3년 5년 계시다가 다 이렇게 떠나고, 처음에 그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는 성도가 제법 많았는데 나중에는 많이 줄어서 현재는 한 4분의 1 수준으로 성도가 급감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가 지난 늦가을에 목사님을 한번 소개해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파격적으로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진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깡시올에서 오셔서 어렵게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도 못할 건데 간신히 공부를 하고 간신히 목사가 된, 스토리가 많고 사연이 많은, 그리고 저 지방으로 고생스러운 교회로 다니면서 어려운 성도들과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목사님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늦가을에 이제 그분이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행복한가 했더니 결국 그거예요. 다 밑바닥에 떨어져 깊은 데 빠진 성도들인데 이 목사님이 빠져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그 목사님도 20대 초반에 죽음을 경험했던, 그게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어려운 성도들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한 걸 기억합니다. 의사께서는 이제는 더 안 와도 된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그 병원을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서 한번 이렇게 검진도 하고 그러겠죠. 그 부인이나 누구 같이 갈 법도 한데 한 번도 같이 간 적이 없대요. 늘 혼자 간다고. 그래, 혼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있다 오나 이렇게 했더니 그 설교 속에 고백한 건 이겁니다. 가서 저는 그 병원 복도에 앉아서 2사람을 만나고 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22살 때에 저를 만나고 옵니다. 환자복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죽음을 생각하며 앉아있던 22살 당시의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오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다고. 그리고 만나는 또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시라고. 그런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이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 인생을 다시 거기서 리셋하는 거죠.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흐트러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방종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생각하면서 또 목사로서의 다짐을 새롭게 하고, 그 병실 복도에 환자복을 입고 오가는 많은 암 환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혼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에 이렇게 와서 닿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깊은 데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깊은 데 떨어져 본 적도 불과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한 7, 8개월을 그냥 병중에 있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자면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읽은 이 시편이 그런 거죠.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앞에 표제어가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그 중에서 4편은 다윗의 시고 한 편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의 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편은 시인이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표제어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거는 한 지점에서 어떤 지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성도의 실존은 정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들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과 농민의 차이는 농민은 털을 잡고 씨를 뿌리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사는 거고 유목민은 계속해서 목초지를 따라서 오늘은 이곳에 내일은 저곳에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 그게 농민과 유목민의 차이인데 성도의 영적인 모습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래요.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서 갓난아기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세월 속을 걸어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게 늙어가는 거기도 하고 살아가는 거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 속에는 변동 내지 변화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내가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런가? 그게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그게 당연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정착이 아니라 이동을 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착은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았는데 두 사람이 가진 소떼 양떼가 너무 많아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좀 떨어져 살자. 그때 이제 소돔성으로 간 사람이 그 조카 롯입니다. 소돔성, 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제 성을 쌓았으니까 이동하지 않고 거기 정착해서 거기서 집합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욕망으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황불이 소돔성에 임한다는 건 굉장히 신학적으로 상징성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에 대해서 욕망을 분출할 때 그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롯은 그 한복판에 들어갔다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들판에 머무는 거예요. 양떼와 함께 목초지와 함께 있는 거죠.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나 롯은 소돔 성벽 안에 본인이 자원해서 들어갔지만 갇힌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자원해서 저기가 좋아 보여라고 갔지만 스스로를 감옥의 창살 안에 가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이 들판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곳이고 롯이 있는 곳은 정착하는 곳인데 결국 갇힌 곳이고 결과는 멸망하는 곳이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서 어느 집에 이렇게 정착을 하고 살면 이사를 자주 다니는 분들은 짐이 적습니다. 이삿짐이 아주 단촐해요. 그런데 한 집에 한 30년, 50년 막 이렇게 묵혀서 살면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 살림살이가 이 구석 저 구석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게 정착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짐이 많으면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다 비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는데 이 비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동하는 사람만 이제 비울 수 있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비우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리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정착하는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은 갈 곳이 있잖아요. 갈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꾸준히 가는 거죠. 최소한의 소유를 가지고 목적 의식은 뚜렷하게 해가지고 오늘에 매이지 않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죠. 우린 여러 가지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서 우린 오늘도 이동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15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5편을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는데 그 순례자가 되어서 이동할 때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정착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여러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두우면 스위치를 올리면 돼요. 그럼 집안에 이미 설치된 빛이 비추어 주는 거죠. 그는 굳이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미 집안이 밝기 때문에. 그런데 어두운 길을 가는 유목민처럼 사는 사람은 길이 캄캄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표제어가 붙은 시편들이 참 우리 마음에 많은 감동과 묵상과 기쁨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처음으로 읽는 오늘 아침에 읽은 이 시는 깊은 곳에 떨어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깊은 곳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깊은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부르짖음이 저절로 나오는 곳이에요. 부르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부르짖음이 나와요. 아까 제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랬는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에 떨어지는 거죠.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여기 깊은 곳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면 아주 다양한 깊은 곳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사님은 암이라고 하는 깊은 골짜기에 빠졌던 거죠. 어떤 사람은 가난이라는 깊은 곳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 그거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130편은 특별히 죄로 인해서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떨어졌던 사람 예를 든다면 아마도 요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고 결국은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래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 그 물고기 뱃속이 깊은 거예요. 또 물리적으로 보면 이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니까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요나가 거기서 어떻게 부르짖었는지 제가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여, 이 말을 오늘 시편처럼 바꾸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어. 구조가 똑같잖아요. 물고기 뱃속은 깊은 곳이고 그곳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곳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스올은 음부 멸망의 자리잖아요. 진짜 깊은 곳인데 거기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와 물결을 이렇게 바라다 보잖아요. 먼 데서 조망하면서 야, 오늘 바다가 아름답다 이러는데, 그게 나는 육지에 있고 그걸 바라다 볼 때는 멋있는 풍경이 되지만, 내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있고 나는 물속에 빠져 있으면 이건 뭐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요나도 깊은 곳에서 부르짖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깊은 곳에 있어 보셨나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깊은 곳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깊은 곳은 어떤 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곳. 그 깊은 곳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 순간적으로 올 때도 있는데, 그때 소위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기도 해요. 지난해 아내와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7월 4일 날이었는데 벌써 이제 6달이 넘었죠. 저희 두 사람이 같이 개인적인 가정의 용무로 인해서 어딜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제가 하고, 저희 가정에서 그냥 사적으로 쓰는 조그만 차를 하나 타고,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뭐 시간도 넉넉하고 또 빨리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3차로로 해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와서 이렇게 떠미는 것 같아요. 보통 자동차 충돌 사고는 쾅 소리가 나면서 막 부서지고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옆에 앉았던 사람이 이렇게 떠미는 것 같이, 슬쩍 미는 것 같이 느꼈어요. 뭐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그 다음에는 우리 승용차가 팽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핸들은 꽉 잡았는데 이 뭐 어떻게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풍경이 막 바뀌면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리고는 저희 차는 1차선까지 그렇게 튕겨져 나가면서 가드레일 콘크리트를 있는 대로 들이받고, 그리고는 이제 역주행 방향으로 멈춰 섰는데 쭉 이렇게 밀리면서, 그때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저희가 서 있는 그 1차로로 아무 차도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여기 이대로 앉아 있으면 안 되겠으니까 문이 열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랑 저랑 간신히 빠져나왔는데, 잠시 후에 이제 경찰에서도 오고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 수습을 하는데, 우리를 와서 떠민 차는 알고 보니까 45톤짜리 탱크롤이었어요. 얼마나 차가 큰지 이 탱크롤이 기사님은 사고가 난 것도 알지도 못했대요.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워낙 차가 육중하니까. 그런데 백미러로 어떤 승용차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냥 멈춰 선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한 150m쯤 가서 섰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지고 우리 쪽으로 오면서 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 차가 이제 우리를 떠민 거예요. 그 차의 블랙박스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워낙 차가 높은 데 있고 승용차는 낮아가지고 블랙박스에 안 잡혔고, 저희 차 블랙박스에 그 사고 상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날 차는 바로 다 폐차해서 없앴고, 저희 두 사람은 참 놀라운 일인데 요만큼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두 사람. 그리고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블랙박스 영상을 집에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놓고 가끔씩 그걸 돌려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차가 돌아가고 다른 차들이 뭐 화물차, 버스, 뭐 다른 차들이 우리 옆을 막 삭삭 스쳐 지나가는데 이게 뭐 0점 몇 초만 이게 안 맞아도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충돌 안 하고 우리는 1차로까지 가서 거기서 멈춰 선 거예요. 또 1차로에 다른 차가 오지 않았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이야기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탱크로리 옆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많이 아파서 기적적으로 나은 게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사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건 아시죠? 네. 근데 이 깊은 곳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거리가 어떤 거냐 하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 거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웠지만 소망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나의 기쁨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아셨고 눈물을 아셨고 위로해 주셨고 저를 그 수렁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리가 그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시인은 어떤 기쁨 속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분이 경험한 깊은 곳은 어떤 것인가? 이분은 지금 죄라고 하는 기쁨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3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모두에게 다 있는데 치명적인 건 뭐냐 하면 사람이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CCTV가 나를 지켜본다. 그것도 두려운 일이고 어떤 의미로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죠. 근데 여기 지금 이 시인은 주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우리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순간 오그라들었어요. 나같이 부끄럽고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그 순간 그의 영혼이 그냥 바닥으로 추락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나에게 악수의 손을 내밀고 나를 칭찬해주고 존경한다 그러고 나를 추켜 세워주는데 하나님은 이 썩은 내 속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부르짖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는 부르짖음도 있고 이 경제적 난관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부르짖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르짖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르짖음은 이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많은 부르짖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요즘에 우리들은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거의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 죄로 인한 아픔도 없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죄로 인해 느끼는 고통도 별로 느끼지 않고 죄 때문에 부르짖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회개 없는 구원을 누리면서 구원 받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 성취되었고, 신약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인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 왜 십자가를 지셨나? 이렇게 질문을 좁혀 들어가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행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을 다락방에서 행하시면서 떡을 나눠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목적을 딱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고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피다. 내가 십자가 지는 이유, 내가 거기서 피 흘리는 이유, 내가 죽는 이유,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사랑하는 궁극적 이유, 그거는 죄사함을 얻게 해주려는 거다. 여러분, 왜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고통과 죽음이 죄에서 왔다는 걸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있었기에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동네 꼬마들도 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뒷골목에서 놀 때 막 사이좋게 놀다가도 막 맞부딪혀 싸우고 치고받고 하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서 싸우냐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요만했을 때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거죠. 죽음이 우리 모두의 무거운 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원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씻김을 받으면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결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자리에 그 대신 온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죠. 이 육체는 쇠하지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끝에 가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다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험한 일이 우리에게 많지만 어디 가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하고 순례자는 다른 것입니다. 나그네는 목적 없이 방황하지만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가진 순례자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고 있는 중에 현재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죄 때문에 깊은 곳에 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영적 반응을 가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덤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죄 사함 받는 이거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약국에 가서 과자를 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건 전혀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부르짖는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까요? 4절로 가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좀 깊은 곳에 떨어졌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탄식이 저절로 터져 나오는데 그래도 이걸로 끝이냐?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어. 어떤 소망?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유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아무리 망가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경외하는 자신의 모습을 5절에서 말하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 기다림, 바란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도 내가 성루에 선다, 그런 말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죠. 이 성루라는 것은 성의 망대 같은 걸 말하는 것이지만 실존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삶의 자리가 성루인 것이고, 거기서 하박국은 내가 기다린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린다. 여러분, 기다림 속에는 설렘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다린 결과가 멋지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여러 날 전부터 쪼무라기 꼬마가 선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책에 보니까
어느 나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몇 살까지 믿나 그랬더니 그 나라 어린이들은 8살까지만 믿는데요. 8살짜리 꼬마는 산타클로스가 존재한다고 믿는데 한 10살 된 녀석은 산타클로스가 어디냐 이 세상에. 그러면서 동생 꿈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산타클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큰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산타클로스가 있다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가슴 설레는 애가 행복할까요? 오늘은 과학의 시대가 돼가지고 모든 걸 과학적으로 규명하니까 흥분, 기다림, 설렘, 감탄, 놀람 이런 게 사라졌어요. 이종태 목사님께서 EBS에서 시리즈로 강의한 게 있는데 그게 책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뭐 책 제목이 경이라는 세계 이런 책입니다. 경이가 놀랍다 그런 거잖아요. 경이로움. 이 경이로움이 영어로는 원더입니다. 원더풀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사람들이 원더풀 그럽니다. 그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무지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입을 떡 벌리고 와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무지개를 보면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저건 빛의 굴절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감탄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 책 속에 나오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너무나 장엄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을 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저 폭포의 높이는 얼마고 폭은 얼마고 1초에 쏟아지는 수량은 얼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거기 놀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은 경탄의 세계 속에 원더풀 속에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게 다 상실되고 그냥 과학적 시선으로만 바라본다. 근데 그 놀람의 세계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떻게 존재했을까를 묻게 만들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건데 놀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시인이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깊은 곳에서 부르짖을 때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마음이 캄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망의 빛이 비춰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걸 일상으로 옮기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짜증스럽고 권태로운 하루로 맞이하지 말고 기다림의 설렘으로 오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디서 내가 커피 한 잔 나눌 멋진 사람을 만날까?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내게 위협적인 일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가슴 따뜻해지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포근해지는 좋은 만남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보너스 같은 선물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설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다리냐 하면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 죄악을 하나님이 사유하시고 너 이제는 해방되었어. 자유를 누려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너 내 앞에서 한번 춤이라도 춰봐. 이런 음성이 들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권면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2번을 연거푸 사용하면서 그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고통받았는데 이젠 하나님의 손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그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려서 이제는 속량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이런 고백을 이 시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깊은 곳에 떨어지거나 그곳으로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종류의 기품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 밑에 있는 날도 있어요. 우리가 자초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주쳐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의 자리가 부르짖음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자리에서 땅 위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량함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치유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야기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이 간증거리를 가지고 평생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 기쁨을 통과하여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발목만 담그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깊은 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또 깊은 데 들어가면 그걸로 그냥 끝난 줄 알고 좌절해요. 부르짖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시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공동체적인 차원도 있지만은 개인적 차원이 굉장히 강조된 측면이 있습니다. 골방에서 나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는데 좀 아주 바닥에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 영혼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깊이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가를 알게 될 것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구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는데 은혜를 맛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갑자기 뭐 일확천금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순례자로 유목민의 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내 곁에, 내 안에, 내 전후 좌우 모든 곳에 이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쭉 가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지방에 가서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앞으로 전도사 목사가 될 때 어디 가서 사역할지 이거를 제가 미리 정하거나 유불리를 따져서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제일 먼저 연결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신대원 2학년 올라갈 무렵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아동부 전도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대로 그냥 그 교회에 갔어요. 또 그 기도는 계속했어요. 뭐 이제는 어딜 가서 일하지 이렇게 생각하질 않았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아동부 전도사 하다가 청년부 담당하다가 그 다음에 전임 전도사도 하다가 거기서 부목사도 하다가 저는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목사가 먼저 됐고 성도들의 안타까이 여기는 기도에 힘입어가지고 한 여성에게 구제를 받아서 장가도 가고 그리고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난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부산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섬 영도, 부산 영도라는 섬. 가보니까 남자들은 다 상선, 원양어선 타고 나가고 여성들만 많은 곳이고 얼마나 가난한 곳인지. 제가 갈 때는 28만 명 살았는데 제가 몇 해 전에 떠날 때는 10만 명으로 줄어든 인구가 급감하는, 요즘에 TV 같은 데서 지방의 인구 소멸 얘기가 나오고 빈집이 많다 하면은 빈집이 많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지역이 영도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 자그마한 교회에서 정말 예배당 조그만 거 하나 있고 차를 한 대도 못 대요. 문 열고 나오면 바로 길이니까 그런 조그마한 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처음에 갈 때는 어려웠지만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또 영락교회로 왔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6.25 이후에 저희 아버지의 마음 아픈 사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떠돌아다니시다가 정착해서 다닌 교회가 영락교회였고, 영락교회에서 제가 태어나서 6살까지만 다녔고, 저를 낳은 어머니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셔서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지금 왔죠. 하나님께서 태어난 원점으로 한 바퀴 돌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참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동해 가는 과정이죠. 저는 작은 교회도 있었고, 지금 영락교회는 뭐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마음이 똑같아요. 목회지가 바뀌거나 뭐 내가 지방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또 다시 또 나중에 지방으로 가거나 뭐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다가 나중에는 주님 나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 아주 근원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 환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거나 흥분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방종하지 말고 그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이 130편은 치명상을 입고 큰 죄를 짓고 그렇게 깊은데 떨어진 사람만 읽을 수 있는 시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진 않죠. 현재 내가 평탄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 의식 속에서 내가 깊은 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이 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깊은 곳에 머무르는 영적 의식, 그걸 우리는 일반적인 단어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싹 엎드리는 거, 그게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부르짖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니까,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곳이 거기니까, 그래서 기쁨 속에서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아름다운 감동과 선한 생각들을 많이 넣어주셔서 열심히 살고 또 저녁에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유롭게 돌아가실 텐데 다 같이 머리 숙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편을 우리들이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